그 연일 정말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출근하는데 막 번쩍번쩍 거리고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번쩍번쩍. 그냥 그 껌껌한 길을 나오는데도 번쩍하는 순간 저 먼 바다까지 싹 비치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끼면서 오늘 아침 출근하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함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 나의 친구,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친구 되어주신 분, 그분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것처럼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예수님 닮아 내 생명 내어드리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맡겨지는 거룩한 주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 내어버리는 여전히 주장하는 내 옛 자아의 모습을 버리고 그 모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가시는 모습을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습을 내어버리네 오직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내어주시길 주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도 의미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신음조차 몸부림치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기 일쑤였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 삶의 가시돋은 것, 상처난 것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는 여기 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아시아 문화원을 통해 뜻깊은 행사를 치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몽골 교우분들이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신앙을 나누며 쉽지 않은 타지 생활에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힘쓰며 애쓰며 준비한 손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시아 문화원 사역을 통해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이 노력으로 그치고 지치는 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산재물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5면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밖에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구매한 것에서 몇 권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쌓여있는데 사용하시지 않으면 또 폐기 처분해야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거라서 꼭 가져가셔서 묵상 좋겠습니다. 묵상 저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가져가셔서 사순절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후회하죠.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합니다. 한 대의 분을 참지 못하고 내지른 내 말과 행동이 몇 날 며칠을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런 일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 그리고 친구 직장에서도 동료 사이에서 있을 수 있죠. 불쑥 그때 화가 나서 불쑥 내뱉은 내 말이나 행동에 아니면 상대방이 말한 말이나 행동에 내가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또 억울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밖으로 그 분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재물이나 생명의 파괴를 일으켜서 그 일로 평생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참을 인자 셋이면 뭣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이는 참을 인자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참을 인자, 맨 위에 참을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파지하면 그러면 칼날 인자하고 마음 심이 합해져서 인을 이룹니다. 그런데 저 칼날 인자를 또 분해하면요. 칼 도자에다가 자사보호라고 해서 추상화된 것을 이제 점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칼 도자 앞에다가 찍으면 그게 칼인이 됩니다. 칼날인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보니까요. 망자도 칼 도자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추상화된 것 하나를 점을 찍으니까 그게 뭐가 되나요? 칼도에다가 칼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 위에다가 점을 찍으니까 죽을 망자. 지금 앞에 있는 내용 이해 가시나요? 저 되게 연구한 건데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가 참을 인자를 저렇게 나누면 칼날인이 있어서 칼도 우리가 집에서 때에 따라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죠. 그러면 그 칼은 선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저 칼도에다가 이제 칼날을 점을 찍어서 칼날인이 되는데 저 칼날을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저 칼날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칼날이 우리 속에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분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말을 한다라든지 할 때 칼날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칼날을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참지 못해서 그 칼날을 밖으로 휘둘려 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을 인자를 생각하실 때마다 참을 이는 칼날이 있다고 했지. 저 칼날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 칼날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꼭 두를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드러내서 쓸 것인가? 밖으로 드러내서 쓰게 되면
밑에 망이 무슨 망이라고 해서 죽을 망.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참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 속에서 칼날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나와 투쟁한다. 그래서 그 투쟁에서 내가 만약에 져버려서 칼날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그 후폭풍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나 아내들은 그렇죠. 당신이 몇 년 전에 했던 말 이런 식으로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 행동, 기타 등등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칼날처럼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생각합시다. 아, 인내하자. 이렇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도 가만 생각해 보면 약간 다혈질이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높여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기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 야고보서의 말씀, 믿음은 행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믿음은 행함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머리라면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내려온 것이 손과 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대학교 때, 신학교 때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때는 석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조교수로 일찍 가르치셨는데 은퇴할 때가 되시니까 40년 됐습니다. 교수 생활을 한 지. 그래서 그분이 눈을 감고 햇살 좋은 날 창밖을 보면서 제군들을 이랬는데 제군들 내가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보니 그것은 40년 교편 생활을 하고 보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조금 내려간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슴으로 내려가서 이게 우리의 손발로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그렇죠. 특히나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들도 젊어 보신 적 있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그 사람의 꿈 모든 것들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해서 치장도 하게 되고 내 말투도 습관도 행동도 고쳐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습관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성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정말 성서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접하면서 집에서도 계속 큐티하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우리 성서 통독표를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행동하는 믿음은 야고보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기반으로 한다고 지금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주어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활하고 나서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바꿔서 이제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전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온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온몸으로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겠어요 하고 그때 교회에 나와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난 삶과 비교했을 때 바뀌어진 삶을 살았으면, 그들의 전인격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귀신 들린 조종을 치료하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수입이 적어졌다고, 없어졌다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초옥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옥문이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죠. 잠을 자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서 야, 나는 망했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나도 예수 믿겠어, 우리 집에 갑시다 해서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서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이방 문화가 그들에게 정말 대적처럼 그렇게 다가왔고 또 종교적인 제약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습관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활이 그들의 생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병행하고,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오른편을 때렸는데 자 왼편 하면서 하실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칼날이 튀어올랐고 그때 그 칼날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 칼날은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왼편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압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기를 2번이나 했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되었고 그뿐만인가요? 굶기를 일주일 이상 한 적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인내하면서 내 속에 있는 칼날을 예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입니다. 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들의 변명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칼날을 억울하지만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자 문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죽으려고 했던 간수가 그의 집안이 모두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내가 마침내 소망이 되고 소망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합력하여 손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서 인내하며 이런 놀라운 체험 많이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는 삶을 언제까지 견지해야 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말씀에 의하면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길이 참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세대로 나눕니다. 흔히들 7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년을 1년으로 해서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구약의 4,000년 그리고 신약의 2,000년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1,000년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세대로 나누어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몇 날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뭐 성적인 타락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얼마 후라서 너희가 보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신도들 중에서 교우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나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둘래 하고서 그만두고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아놓은 돈도 다 까먹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나눔을 구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분란의 원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임박한 재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97년입니다.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사람이 종말론을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선지 2명, 두 사람을 들고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곳에서 페푸자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몬타누스가 나중에는 이제 3, 4세기에 가면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는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정말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애언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이 오늘날로 나타나는 게 성령운동, 은사주의, 방언운동, 기도원운동, 신비주의운동, 그 다음에 극단적 종말론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바꿔지면서 우리도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Y2K인가요?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999년 12월 3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요. 그리고 1533년 종말설이 있었고 마틴 루터도 1556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도 1715년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1734년에 이렇게 종말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국으로 가보면요. 미국은 제7일 안식일 교회 밀로와 사무엘 루스라는 사람들이 각각 1843년, 44년에 종말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1914년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종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생업을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교회 이런 종말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6.25를 기점으로 해서 6.25 이후에 종말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일일이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92년 원래는 9월 8일이었어요. 단일 선교에서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다.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내려오시지 않으니까 세마포를 준비 못했다. 영적인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한 달 연기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휴거한다.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임신했던 사람 중에는 낙태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팔고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윤리적으로 엄청난 그런 악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근 아울러서 코로나와 기상이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종말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만 종말의 시간을 안다고 속여서 결국에는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등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강림과 관련하여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 말씀이 정말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종말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내심의 한계. 저들이 말한 것처럼 종말의 현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어요? 주위에서 아무리 어디가 전쟁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이 종말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생업을 포기하고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말씀을 밑에 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오래 참아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들을 고정시켜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켜. 어디다 고정시켜야 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너희 또한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고정하고 매일의 삶을 신자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사순자를 맞는 우리의 자세일 줄 압니다. 누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입니다. 농부의 최종 목적은 귀한 열매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7모, 농사꾼이 3모.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사는 하늘이 7모, 사람이 3모.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3목의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7몫은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7몫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며 값진 인내를 날마다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이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올림픽의 모토. 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의 양과 질 이것들이 조화가 돼서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시대입니다. 더 많은 기능과 편의사양을 지닌 제품들이 분초를 다투고 출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례로 허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번역일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AI가 발달되어서 대신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문일인데 그 사람들도 AI를 돌리고 와서 허 집사님한테 당신 돌려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정말 하나님이 관련된 안정된 멋진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도 AI가
업무 파악을 지금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쉬는 날인데 주말에도 AI가 알아서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쏜대요.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와 발전이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성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물질적인 발전과 풍요에 비례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충만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든 일이 거의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여러분은 어쩌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 마을에 전화기가 이장님 댁에 딱 한 대 있었어요. 그러면 전화 보면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누구 전화 왔다고. 그러면 가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과 전화기 한 대만 있었던 세상,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에 비해 지금 더 이웃과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 삶의 골, 목적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어쩌면 이 시대가 추구하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와는 반대가 아닐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듯이 우리는 주의 강림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압니다. 물론 그 저변에 인내라는 든든한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런 인내가 맨 먼저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존경받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정말 금술이 좋아서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찾아와서 선생님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지요. 살아가면서 서로 화가 나면 남자인 나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던 밖으로 나가고 또 부인인 사람은 지금과 다릅니다. 한참 오래전입니다. 부인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남편이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서 뒤돌아보면 저는 산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부가 생각과 행동 양식이 꼭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신뢰가 쌓이고 또 행복이 쌓이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아시아 문화원도 서로를 향해서 이런 인내, 이런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리가 높아 경기가 어렵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살아내기가 헛헛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담담하게 우리 견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여백을 만들어 드리면서 바랍니다. 더 이상 종말론이니 성령 체험이니 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줄곧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굳게 박고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6편 5절 6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듯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이 사순절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통이라도 물을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그 통이 물로 가득 차서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통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식을 채우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 드리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길게는 길게 참는 인내가 있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의 칼날을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지 하며 우리 인내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넓혀달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인내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어주셨는데 아버지 제 성에 욕심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치를 판단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제 욕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제 욕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제 깨달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제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제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마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교를 수석주시게 되도록 잡혀가다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마음같이 되길 원합니다. 자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무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여기 있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무엇으로 있다는 이 시간에 없다는 내 가슴이 나의 내면에서 전하는 아버지 물질을 우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주님만을 예수여 아버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만한 주님께서 나를 나를 지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우치게 하시고 웃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기쁨의 기쁨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연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잡아가 주시시게 하며 잡아가 주실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을 들려주면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훅 하고 불어도 시원찮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용납하셨음을 압니다. 그 사랑이 크고 감사한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욕심과 탐욕,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밭에 심겨진 온갖 잘못된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열매를 위해 오래 참듯 저희도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래 참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가 먼저 낮아져서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당신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활과 생각과 비전이 하나님께만 맞춰졌듯 저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또한 헌신과 수고 가운데 하는 은혜와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안순희 집사님이 집에서 정말 수고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그 수고에 헌신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